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유념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담고 그것을 우리가 닷과 같이 내릴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거센 파도 가운데서도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모든 세상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개념부터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뭐 사전 찾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문화, 그러니까 사전이라기보다 이건 인터넷에서 좀 많은 가장 자료 중에 제일 핵심적인 단어로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연 상태의 사물. 이게 여러분 그 지금 인터넷에서 함께 정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의 정의. 자연 상태의 사물. 이 자연 상태의 사물에 인간의 작용을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이 문화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라는 개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진보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문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 문화라고 하시면 처음으로 딱 와닿는 게 뭐예요? 사실 우리의 일상과는 좀 다른, 그죠? 문화생활이라고 할 만큼 뭔가 굉장히 예술적인 가치 혹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이 문화라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이 예술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좀 따지는 것이 우리 삶하고 굉장히 구별되어진 것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인식하기도 하지만, 결국 인간의 작용, 이 안에서 결국 무엇이 있느냐? 정치와 경제, 그리고 법과 제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 예술, 그리고 도덕과 풍속,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다 이 문화 안에 사실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문화가 가진 기능은 무엇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간단히만 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럼 문화의 기능이 무엇이냐? 사회의 재생산.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사회의 지속, 유지, 재생산을 위해서 사실 이 문화가 그 기능을 어떻게 보면 발휘한다. 결국요,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한 사회 속에서 이런 그 속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습득해 나아가요. 그죠? 가정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학교 안에서 그 삶의 패턴 안에서 그 문화들을 습득해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것을 나름 사용도 하고 결국에는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천성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제가 답으로 드릴 부분에 사실 굉장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답을 드리면 좋을까? 문화라는 개념이 사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건 다 그거잖아요. 뭐 핸드폰 어떻게 하게 돼요? TV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사실 그러한 간단한 개념보다 더 넓고 사실 중요한 것들을 오늘 답으로 좀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비유를 좀 한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래프팅 아십니까? 저는 못 해봤는데 저희 아내는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꼭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사실은 다른 거 막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라면 열심히 탈 건데 래프팅은 조금은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래프팅에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먼저 래프팅에도 어쨌든 뭐 계곡에 가면 보통 이제 흐르는 강에서 하잖아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라고 하죠. 이 물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과 비유하시면 되냐면 문화. 이것이 곧 문화고요. 그 속에서 혹은 어떤 나라, 지역이나 그 시대, 그것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시대에 따라서요, 나라에 따라서 문화가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시대를 살아갔느냐, 어떤 시대 속에서 살아갔느냐, 어디에서 자라났느냐가 굉장히 다른 흐름을 갖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즘 아이들은 제일 고민이 뭐예요? 사실은 핸드폰, 그리고 TV 보는 거. 사실 단순한 TV보다 이제는 온통 다 인터넷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실 이 인터넷 문화, 사실 이런 것들이 제일 두려움인데 예전에는 어땠어요? 저한테는 저희에게 있어서 제일 그건 오락실이었어요. 오락실 가면 굉장히 나쁜 친구라고 막 저한테 어머니도 많이 혼났거든요. 학교 끝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든 저희 할머니 우리 아빠 정장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동전이 꼭 있었어요. 아예 없는 날은 너무나 실망하는데 이렇게 찾아와 일부러 넣어놓으시는가 나중에는 저희 집에 가면 막 그 정장 주머니들 막 질려고 동전 몇 개 나온 거 가지고 오락실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혼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것이 걱정이었을 건데 요즘에는요 집안에서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해요. 시대마다도 다르고요. 지금 동시대여도 어떻게 보면 그 흐름 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나라, 어떤 민족, 그 어떤 지역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것이 우리의 환경인데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래프팅을 타려면 큰 우리 이 강 그리고 어쩔 때는 막 막 이렇게 계곡 같은 데를 막 가잖아요.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환경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물을 흘러 따라가느냐. 우리 어떠한 보트를 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떠한 보호 장비를 끼고 있는지도 또 다를 거예요. 어떤 보니까는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근데 비유를 해보려니까는 여러 가지 한번 찾아봤는데 뭐 헬멧도 쓰고 제일 중요한 게 구명조끼더라고요. 그리고 패들도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거 저어야 또 이게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긴 하는데 방향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안에 많은 사실 환경들을 우리 그 가정 안에서 제공할 수 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것이 정보가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미디어. 그것이 대체적으로 뭐죠? 뭐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핸드폰부터 주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접하는 여러 가지 교구도 있겠지만 책도 있고 나중에 뭐 조금씩 TV도 보고요. 나중에 스마트폰도 그리고 나중에는 컴퓨터도. 사실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느냐는요, 사실 굉장히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정보를 받는 거니까 그 속에서 어떤 것을 제공하는 거냐는 부모의 사실 결정, 그 환경을 조성하기에 따름에 달려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광주 처음 내려오면서 저희 집에 TV가 없었어요. 일부러 TV 안 달고 애들 거실에 책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책밖에 없어요. 책만 봐요. 열심히 책 봐요. 근데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서 집을 이제 이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장만한 게 TV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뭐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애들 하나하나씩 이제 스마트폰, 그러니까 점점 아이들이 정보를 어디서부터 받느냐,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뭐 요즘 메시지에도 플랫폼이라는 게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받는데 그 정보 속에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많은 정보 혹은 너무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굉장히 투머치라고 하죠. TMI. 아이들이 꼭 보지 않아도 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정보들이 사실 무분별하게 이런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또 심지어는 너무 이른 정보. 그러니까 그 아이의 사실 그 연령대에 맞춘 사실 우리 이런 미디어 접하는 것,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대체적으로 편하다 보니까 편리하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옆집에도 하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 제공해 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실제 우리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죠. 특히 전두엽. 전두엽이 굉장히 그 뇌 속에서 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전두엽이 어떻게 보면 그 주관하는 게 뭐냐? 사고와 생각하는 능력과 창의성, 이것이 다 전두엽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이 아이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속에서 계획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결정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주의를 살피고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이 전두엽에서 나오고요. 의사결정, 문제 해결, 여러 가지 실행력과 창의력들이 이 전두엽에서 나오는데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빠른 시기에 아이들이 접하게 되면 그래서 막 우리 핸드폰 어떻게 보면 막 일찍 애들이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전두엽이 막 자극이 되고 0세부터 특히 3세 우리 영아의 때는요. 지금 우리 태어 영아 이제 그잖아요. 이때 아이들은 폭발적으로 이 뇌가 성장하는 시기인데 이때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자극들이 아이들한테 자극이 아니죠.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전달이 돼서 이것이 발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더디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의력 결핍이나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고 하죠. 결국 이렇게 급류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아까 래프팅으로 제가 비유를 했었던 이유가 잔잔한 강을 우리가 타다 보면 그냥 그 패들 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젓는 대로 갈 수 있지만 어느 순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급류, 거기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급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급류를 극복하게 될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래프팅을 하면 꼭 같이 대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가이드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가이드 없이 그냥 그 레포츠 즐기겠다고 래프팅을 자기들만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뭐 잔잔할 때는 나름대로 막 재밌다 하겠다가 제일 위험한 순간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감당하지 못할 그 어려움을 바로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가이드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주고 가이드는 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이 필요해요. 근데 참 많은 가정에 이런 가이드 없이 지금 마치 이 문화의 흐름 속에 막 흘러가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결국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 급류로 인해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요. 이 빠른 급류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보트를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지금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부모님들이 좋은 가이드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것이 래프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에 지금 기반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즐거움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사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모가 무엇을 즐겨하고 무엇에 사실 즐거움을 누리느냐, 느끼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들로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근데 제가 1차원적이고 단순한 예일 뿐이지 우리 유목사님도 지금 앞으로 금토일 시대 주일학교들은 우리 교육자들은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뭐가 지금 중요하냐면요.
여행. 여러분 요즘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핫한 이슈예요. 지금 뉴스 어제도 보니까 식비나 이런 것들은 다 줄여요. 근데 절대 아끼지 않는 그 분야가 바로 이 여행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건 반발심이거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 다 누려보겠다. 근데 여러분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여행 속에서도 굉장히 사실 많은 아이들이 그 많은 사실 정보들을 아이들이 담을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봐도요. 똑같은 어떻게 보면 여정을 가도요. 그 속에서 진짜 우리 막 육신의 즐거움들만 쫓아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여행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취미 아니에요. 우리 취미 생활. 결국 우리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이 가이드도요. 저같이 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 래프팅 가이드가 되겠어요? 아니요. 결국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이 환경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부모에게서부터 조성되어진 환경들이에요. 부모가 책을 좋아한다. 그럼 아이도 당연히 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부모가 저같이 TV 좋아한다. 그럼 TV나 여러 가지 이것들 환경이 조성이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책은 무조건 좋은 것이고 TV는 무조건 나쁜 것이다. 그러면 그건 아니거든요. 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실은 다른 것들이 전달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 문화라고 하는 어떤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 못할 이 급류 속에서 우리가 그럼 어떠한 응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핸드폰, 스마트폰, 뭐 TV 말 그대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이 지금 답을 내리고 정말 가이드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 말씀처럼 은혜 속에서 그럼 우리가 말씀만 들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예배만 드려야 됩니까? 딴 거 육신의 즐거움은 전혀 우리 누리면 죄악입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기에 부모님들이 답을 내리고 있어야 돼요.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보는 것에서도요. 부모님들이 그 속에서 나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가 책을 통해서 정말 어떠한 응답을 받을까? 나중에는요, 이 책도 중독이 되잖아요. 결국에는 무엇이 문제냐? 이 시대는 이 문화 속에서 점차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반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이 문화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결국 뭡니까?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상태, 이 자연의 모든 것에 결국 뭐가 들어갔을 때 인간의 작용이 들어가서 그것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닌 인간의 스스로의 창조가 되어졌을 때 이 문화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세상 문화 속에 있어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답을 찾고 오늘 제가 래프팅이라고 비유한 것도 이 모든 것을 자연의 섭리까지 완전히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말씀의 답으로 성경을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어떻게 보면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역사들을 그 땅에 내리시는데 피개이파 이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십니다. 나중에 그 장자의 죽음 그것도 고센 땅에 함께 내리긴 하지만 그때 구별되어지는 비밀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것으로 구별이 되죠. 근데 아예 재앙 자체를 구별하신 때가 파리 재앙 이후로부터예요. 그 전에는 어땠다? 그럼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동안 400년 동안이나 이들이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종노릇된 상태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온갖 애굽의 모든 문화들을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모든 사실 생각과 마음에 다 완전 뿌리 내려져 있던 상태였어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그 애굽의 모든 섬기던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마음속에 사실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이 10가지 재앙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10번으로 나눠서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것은 이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애굽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 그것을 완전히 멸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누가 그것을 보도록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도록.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도록.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이런 빠른 세상의 이 문화, 이 급류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철저하게 구별해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안 주면 혹은 뭐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런 정보들을 접하지 않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 문화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이들도 다 알아요. 어제 제일 요즘 유명한 TV, 드라마 그거 뭐 봤니? 사실 그거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것을요? 부모가 그 문화에 대한 해석과 그 문화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보세요. 빠른 급류 안에서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좋은 가이드, 그죠? 그 급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사실 가이드는 그 길을 처음 가보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죠, 그죠? 그래서 다 코스도 알아서 짜놔요. 그래서 뭐 그런 스릴 있는 코스는 더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 사실 우리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듯, 지금 내일부터 태풍 온다는데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쓰나미같이 세상 문화가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듯 침범해오고 있어요. 사실 그 속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타협하면서 우리도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완전히 사실 끊어내기보다는, 완전히 사실 다 붙잡기보다는 보상 심리로 혹은 내가 편하니까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줘버리는 이런 상황들도 참 많이 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요, 지혜를 가지고 정말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야 될 것인지, 그 문화가 우리가 어떠한 답을 가지고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는지 적어도 아는 그런 부모님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이런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까먹었네요. 결국 교육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자녀들에게 답습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아닌,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만들었던 이 세상의 문화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인간의 사실 작업이, 인간의 뭔가 개념이, 자기 소견이 들어간 것뿐이에요. 결국 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 어떠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그 개인의 소견이 모두에게 전달되고 공감되고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이
모두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 문화잖아요. 모두가 결국 다 따라가는 사람은 대다수고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극소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도대체 누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느냐? 다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흐름이 아닌 그 흐름 속에 있다 할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문화 속에 많은 재앙,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별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교회와 같이 세워지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맘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저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저 아이들이 지금 보는 책을 통해서, 책도요, 저도 아이들 우리 책 이렇게 보면 굉장히 뭐 이소부화 뭐 이런 것 그나마 좀 아이들한테 교훈을 주는 것도 있는데, 특히 자 우리나라는 워낙 이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뭐라고 토테미즘이라고 하나요? 온갖 자연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요. 다 귀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래동화, 아이들이 보고 있는 책들을 잘 보셔야 돼요. 도깨비 굉장히 친근하게 친숙하게 처음에는 무섭지만 결국에는 익숙해지게 만들어놔요. 다 우리가 확인하고 파수꾼과 같이 지켜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많이 사실 문화에 지금 이 문화 속에 굉장히 많은 재앙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고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상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 그리고 광야로 이끄셔서 참 주인, 그죠? 광야에서는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의 것도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도록, 결국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사람의 창조물이라면 예배는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찬양도 우리의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것들이다라는 저는 결론을 냈어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예배를 막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를 예배해 두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뭔가 이 찬양의 제목을 막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가장 자연스러운 섭리 안에서, 사실 섭리는 우리의 자연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사, 이 문화 속에서보다 자연 속에서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덧 또 가을이 다 됐네요. 와, 도대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그 통치자의 모든 그 섭리를 따라 지금 온 우주가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자연도 저렇게 찬양하는데, 봄이 되어 꽃으로 새로운 새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가을에는 낙엽이 지는 것 같지만 그 낙엽이 지는 것도 왜 보러 가세요? 다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아름다워서 그러는 거잖아요. 앙상한 가지가 남아서 사실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꽃이 막 눈이 내리고 하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아름답다 생각하잖아요. 왜요?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진짜 문화다. 하나님이 진정받기 원하시는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많은 세상의 문화들 여러분 주의하시고 각별히 무조건 막을 수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굉장히 막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틀린 생각 가운데 막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급류라고 생각하시면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하고 이 속에서 길을 아는 부모가 정말 그 속에서 정말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이 모든 급류 속에서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 안의 문화가 돼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문화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이것이 우리 태어난 모든 가정들 가운데 꼭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문화 그 빠른 흐름 속에서 말씀을 유념하시고 우리가 이 급류 속에 있지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역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물도 흐르던 물도 한 곳에 쌓아놓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문화에 어떻게 보면 약자인 것 같지만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이 문화가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그들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시대가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일곱 렘넌트들처럼 우리 귀한 자녀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 사실 세상 속에서 찾는 하나님의 우리가 다른 즐거움들인데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가 아닌 것을 알기에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세상 문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삶의 정말 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최고의 문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복음의 문화가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의 빠른 그 흐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소견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 놔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 정말 세상의 문화가 아닌 우리가 그 안에 있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그 모든 흐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구별하신 하나님 그 언약의 가정들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 이번에 우리 모든 명절 하나님 그 연휴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그 즐거움 속에 가정 안에서의 참된 우리 기쁨 속에 하나님 그 참된 이유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을 놓치지 않는 이번 명절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세상의 빠른 그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그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유를 놓치지 않는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문화 속에 있으나 그 문화를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복음의 문화 회복에 우리 귀한 렘넌트들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로해서 믿음의 부모들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 속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정말 우리 렘넌트들 앞에서는 모든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심의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그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끝까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해 나아갈 우리 태영아 모든 가정들을 위해 특별히 이번 명절 현장 그 모든 감흥 우리 그 현장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